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은혜 나누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나눌 때에 감사가 꼭 들어가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인사를 만들었으니까 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직분을 모르거든 그냥 여자분은 권사님, 그냥 남자분은 뭐 장로님은 우리 교회 딱 두 분이니까 장로님은 다 하실 거고, 남자분은 집사님 하십시오. 자, 제가 그것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친절하게. 옆 사람 보십시오. 자, 권사님과 함께 만민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과 함께 만민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희 아내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저와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아들들한테도 감사를 합니다.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천산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구속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천만다행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도사도 하고 드럼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환난은 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너희가 해봐라, 그러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뜻 속에는 어떠한 의미도 있느냐면 소원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무엇도 있다고요? 소원, 기쁨.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소원이니라, 내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자, 고학자 권사님 소원이 뭡니까? 제가 잘 알고 있죠. 고학자 권사님은 딸이 없어요. 아들만 줄줄이 나셨는데, 그 권사님의 소원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권사님의 소원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용돈 주는 거.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가 막 용돈을 줄 때 여러분들
기뻐하시잖아요. 내 통장에 아들이 며느리 몰래 그것도 100만 원을 탁 주면 막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용돈을 주는 아들이 있어도 그 자식이 불행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소원이 아닐 겁니다. 부모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들의 소원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을까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의 권위자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치료를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고 치료가 잘 되는 그 치료 중에 하나가 환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 0.1초도 안 돼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그 뇌가 우리에게 뭘 주냐?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세로토닌이라는 행복의 물질이 나와서 사람 삶을 감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띄워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염려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염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물질에, 건강에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사람은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그것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 속담에 여러분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너무 잘하시네 이분들. 찬양도 잘하더니 똑똑하기까지 하는 어디 버릴 데가 없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안 변하고 성격도 안 변하고 체질도 잘 안 변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염려 근심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때 우리의 염려 근심이 변하여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혜를 줍니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보다 10배를 더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니엘은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자굴 속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굶주린 사자가 내 몸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다니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 만나서 행복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 얼굴 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왜 옆 사람 보라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옆 사람 보면 행복하시니까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자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뻐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는 여러분 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본능은 여러분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창문을 열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은 뭐가 찾아옵니까? 무서움이 찾아와요? 다니엘 친구예요? 아니겠죠. 다니엘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실생활은 여러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마음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밤새 여러분 염려 근심합니다. 다니엘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염려 근심.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감사 기도를 하는 자와 감사 기도를 안 하는 자의 삶을 다니엘과 다리오 왕을 볼 수 있어요. 새벽이 되자 다리오 왕이 쏜살같이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 속에 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평안하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들은 이 다리오 왕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어집니까? 그의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뭐 하였기 때문에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왕이 여러분 마음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다니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잘 안 바뀌어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감사할 때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구나 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을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싶을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혜가 탁월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소원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감사할 때에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마음, 염려, 근심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감사일기를 쓰라고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하루에 3번씩 3가지씩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강요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조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한번 행하는 믿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간증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제 마음에, 제 삶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감사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근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꽃이 피는 거고, 여러분 원망 불평은 여러분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입술에서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집 사람이 제가 본인하고 살아줘서 감사하다니까 부의를 하더라고요. 자, 감사할 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내가 내 눈을 찍어야지 하고 막 남편한테 그래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내가 콩깍지가 왜 쓰였을까 막 그래 보십시오. 그런 남편이 여러분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그 남편의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 마음에 쓰레기가 찼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쓰레기가 나오겠죠. 혹여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이렇게 안 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꽃을 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감사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PPT로 띄워 주십시오. 오늘 본문. 자, 읽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확실히 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라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뜻이죠, 구원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뭐예요? 삶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구덩이라든지 환난의 구덩이라든지 여러 구덩이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저는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저 니느웨 가서 사람을 살려라. 12만 명을 살려라. 그러면 요나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풍랑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제비를 뽑자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불순종한 요나지만 죽일 수 없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요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는 선지자로 세웠는데 나는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철저히 3일 동안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니느웨의 왕과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몇만 명이요? 12만 명이요. 성경에서 여러분 12만 명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3,000명. 또요? 5,000명. 눈 뜨세요. 몇 명이요? 5,000명.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10,000명 살렸다는 말씀은 없어요. 허다한 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제일 많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나예요, 여러분. 몇만요? 12만. 여러분 12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저 강경자 권사님 시댁이 상주인데 상주시 인구가 12에서 한 14만 정도 돼요.
요즘 정확히 상주시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상주가 시에서 군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주시 인구가 요나가 살린 12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를 누가 살린 겁니까? 요나가 그 구원을 보게 된 거예요. 뭐부터 시작했을 때? 감사로 시작되었을 때. 그가 불순종하였지만 감사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지요. 내 신앙이 여러분 역동적인 역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또 찬양 사역자들, 기업 CEO들, 대표들 나와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분이 김희아 집사님입니다. 다른 분은 어머니가 넷을 얻기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 김희아 집사님은 이런 인생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그를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고아원에 맡깁니다. 고아원에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그 열등감,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모든 여자들은 다 윤 권사님 뭐 하고 싶어요? 뭐 해지고 싶죠? 예뻐지고 싶어. 세상에 안 예뻐지고 싶은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예뻐지고 싶어요. 모든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하고 살고 싶어. 그런데 이 김희아라는 집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붉은 점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뻐지고 싶은데 이뻐질 수가 없어요. 자, 부모한테 버림받아 고아원에 살아. 안 예뻐져. 그러면 뭐라도 좋아야 돼. 머리라도 좋아서 공부 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그러면 누가 막 후원을 해가지고 돈이라도 많아서 옷이라도 막 간지나게 입고 다녀서 아우 부러워. 쟤는 못생겼는데 옷이라도 입으니까 날개네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 김희아 집사는 얼굴도 아니야. 부모도 없어. 고아원에 살아. 안 예뻐. 지혜도 없어. 공부도 못해.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안 죽고 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어서 철이 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주신 것이 그가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18, 20살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의 삶에 여러분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만납니다, 여러분. 남편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웃는 분들은 그런 남편 만나고 싶은 분들이 웃은 거예요. 간증 본 분들이에요. 자, 또 딸도 낳았는데 예뻐. 자녀의 축복도. 그런데 더 나가서는 이분이 또 한쪽에 암이 왔어. 한쪽은 여러분 붉은 반점으로 도배를 했고,
한쪽은 암이 왔는데 그런데 또 감사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시댁 식구 또 시아버님한테도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이 김희아 집사님은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그냥 강의하기 위해서 감사한 게 아니야. 실생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아픈 거를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가 행복한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자기에게 속한 가정, 시대 다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김희아 집사님이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열매 맺었습니까?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엇을 심느냐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뭘 심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라는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원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여러분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꽃이 행복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라는 그 유익이 행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평안의 축복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들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의 꽃을 선물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